지금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계올림픽 가운데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TV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셨죠?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그 빙상장을 빨리빨리 뱅글뱅글 돌면서 서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타치하는 그런 릴레이 경기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 쇼트트랙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그런 올림픽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에서 지금 심판 판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 선수가 반칙을 해도 다른 나라 선수에게 실격을 줍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똑같이 부딪혀도 누가 먼저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실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실격이 안 되는데, 지금 중국 선수하고 부딪히면 중국 선수가 먼저 와서 부딪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선수들이 다 실격이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뒤에서 달려오는 뒤에 있는 중국 선수가 앞에 가는 선수를 팔을 잡아당겨도 중국 선수가 뒤에 있는 중국 선수가 실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선수가 실격이 되는 그런 이상한 심판 판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심판의 편파 판정을 두고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신조어인데, 첫 번째로 중국 선수를 추월하면 실격된다,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추월을 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종목인데 추월만 하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도 실격이 되니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 선수를 추월하면 실격, 중국 선수와 옷깃만 닿으면 실격, 이런 행동을 하면 실격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정말 열받게 하는 건 3번이에요. 이건 정말 한국 선수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 선수면 실격이다, 이 말을 하죠. 우리나라가 워낙 이 쇼트트랙 종목에서 강자다 보니까, 강국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한국 선수면 실격이다. 우스갯소리를 했는 말이지만 이게 뼈있는 말 아닙니까? 뼈있는 농담입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팔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인 의를 위하여 핍박 혹은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 이 8번째가 바로 이 한국 선수라면 실격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행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태도를 지녀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7가지 복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1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혹은 칭찬을 받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론 칭찬을 받기도 하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에서부터 7번째의 이런 내용과는 진짜 급이 다른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1번부터 7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면 또 칭찬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 8번째는 말이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앞에 것과 살펴본 것과 달리 너무 복 같지도 않은 복을 예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참 선뜻 이렇게 수납하기가 참 버거운 말씀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보는 그런 손해란 정서적인 어떤 그런 손해도 볼 것이고, 인간관계적인 것에서 손해도 볼 것이고, 경제적인 손해도 볼 것이고, 혹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그런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는 차원이 다른 손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손해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8번째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 마지막 8번째 팔복을 접하게 되면서 야, 이게 진짜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인가? 애통하는 상태가 복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복인가? 갸우뚱했었는데 마지막 이 8번째는 정말 비교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조건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욕을 먹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존재 그 자체 때문에 차별받고 존재 그 자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매우 부조리하고 악한 것이죠. 이것은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의를 위한 박해로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박해를 혹은 고난을 당하고 때론 욕을 먹고 때론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보는 이 손해와 이 억울함과 이 박해가 과연 의를 위한 박해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의를 위한 박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 것 첫 번째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받는 지탄을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 예로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1년 5월 19일 뉴스 기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인 19일 서울의 대표적 사찰인 조계사에서 난데없이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10명의 사람이 몰려가 찬송가를 부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당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봉축법 요식이 진행 중이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자 이들은 조계사 일주문을 이동해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전개했다. 확성기를 들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자들의 신앙 활동을 방해했다.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조계사 관계자 등이 대응에 나서면서 한때 소란이 빚어졌고 이들은 오후 5시까지 일방적인 선교 행위를 하고서야 자리를 떴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선택받은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기독교적인 신념을 가졌다고 해서 불교 행사장에 가서 찬송을 부르며 집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찰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집회 해방죄로 경찰에서 끌려가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저질렀을 뿐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있는데 그 신앙의 열정을 잘못 표출한 것입니다. 지나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가끔 문제를 일으키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참 이 문장은, 이 성경 구절은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살인, 도둑질, 악행은 명백한 죄가 맞죠? 오케이.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살인, 도둑질, 이런 악행들은 명백한 죄라서 이것은 처벌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합니다. 무엇을 더하느냐 하면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더하죠. 그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행동은 지나친 열정을 지닌 자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 즉 지나친 열정을 잘못 표출함으로써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지혜롭게 표출될 때에만 100배 낫습니다. 그 신앙의 열정이 지혜롭게 표출되지 못할 바에는 열정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교회 밖에서 잘못 표출되면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립니다. 신앙의 열정이 교회 안에서 잘못 표출되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열정이 있는 것이 열정이 없는 것보다 100배 낫다. 그러나 그 100배 나은 것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나의 이 신앙의 열정이 바르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데 스스로 착각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보다 낮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지탄을 받게 되는데 그때 지탄을 받으면서도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은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사이비 종교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윤리가 파괴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왜 가정이 파탄나고 왜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몸 바치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굳이 우리가 이단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그리고 제사장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그런 지금 이 2번의 케이스입니다. 불신자들보다 낮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짐승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짐승을 가지고 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습니다. 아, 이 제물은 안 돼. 이거 부정한 거야. 불합격.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가지고 온 제물이 불합격이 되면 이제 나머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제물을 팔고 있는 이 짐승을 파는 가게에서 내가 그 짐승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가게에 가서 제물을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이 가게에서 내가 구입한 거다라는 그런 증명서를 한 장 같이 받습니다. 이걸 들고 이제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가게에서 샀다라는 이 증명서를 보고 합격! 그제서야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근처에 있는 이 재물을 파는 가게들하고 같이 담합을 해가지고 그 이윤을 지금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그렇게 공모를 해서 담합을 해서 비싼 가격의 백성들을 진짜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 엄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와 동전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저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이런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했고 억울했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회 밖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윤리적인 삶을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대신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죠. 내가 교회 밖에서, 즉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마음을 마취제로 마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낮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그때 받게 되는 지탄을 자칫 의를 위한 박해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 양심에 마취제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과 불신자보다 더 낮은 이런 윤리의식 때문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전도할 때에 특별히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잘못된 열심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나 행동을 하여 지탄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이 종교적 열심을 세상에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삶, 윤리적인 삶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전도를 하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비둘기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여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를 더욱 천국 백성답게 만드는 그런 복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은 윤리의식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게 되니 이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음을 기억합시다.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지탄을 받으면서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해서 지탄을 받으면서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시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